はい。改めて、안녕하세요。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はい、今月から、第一歴代史を読み始めました。 저희가 이번 달부터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みんな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この歴代史を初めて見ると、難しい名前やその昔の記録集に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정말 어려운, 정말 외우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옛날의 기록집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しかしその目的と聖書の位置づけを理解するのは大事です。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역대상을 읽을 때 이 목적과 이 성경이 왜 이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実は高校時代、私は歴史にあんまり興味がありませんでした。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역사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ただの名前と日付を覚えないといけないリストのように感じたからです。 사실 이름과 몇 년 이렇게 숫자만 외워야 하는 것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しかし神学校で歴史、特に神様の歴史がいかにパワフルであるかを学びました。 그러나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 특히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歴史は私たちが何者で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を教えてくれます。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つまり私たちが歴史を学ぶのは神様が成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思い出し、今も成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気づくためなのです。 즉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해주실 건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それで第一歴代史はイスラエルの民がバビロン捕囚から帰ってきた時に書かれました。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는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彼らの家と土地は破壊されました。 그들은 집과 그들의 땅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とイスラエルの民は散り散りになっていました。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といろいろな意味で彼らは自分たちが何者であるかを忘れていました。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歴代史は彼らに思い出させるために書かれたのです。 역대상은 그들이 돌아왔던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何が起こった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もっと重要なのは自分たちが何者であるかということです。 무엇이 일어났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彼らは神様から選ばれた民であり、約束の相続者であり、契約と名詞を持つ民でした。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였으며, 계약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졌던 백성이었습니다. この作者はイスラエルの歴史を語ることで、彼らがどこから来たのか、アイデンティティを再確立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이 역대상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를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존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だからこそこの歴代史の最初の9章は系図がいっぱい書いている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의 처음 9장을 보면 이 가계가 계속해서 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私たちはこれらの書を読み飛ばし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が、捕囚から帰ってきた民にとってこれらの書は非常に意味のあるものでした。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넘겨 짚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ぞれの名前を読むと、あなたは忘れられていません。
あなたは民に属しています。あなたは神様の物語の一部なのですと思い起こさせるものでした。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족보입니다. しかし10章から物語が始まります。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その物語はサウル王の悲しい死で始まります。 그리고 그 시작은 사울 왕의 아주 슬픈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サウルは優れた指導者になるためのあらゆる機会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彼の心は神様から離れてしまいました。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サウルの不信仰はイスラエルの歴史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の一つな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불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と次のダビデ王は神の御心にかなうものとしてよく覚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 왜냐하면 다윗 왕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とこのサウルとダビデの比較は意図的なものですよ。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의 이 비교가 나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それは神の国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とは地位や力、人気ではなく心の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위, 힘, 인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ダビデは完璧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彼の心は神様と一致していたので王にふさわしかったです。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そしてそれが今日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ですよね。王にふさわしい人。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죠. と今日のダビデが王になるために油を注がれた短い箇所は誠のリーダーシップ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を思い起こさせてくれます。 오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기름이 부어졌던 그 짧은 장면의 구절은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ダビデを見るとき、彼が王であることをイスラエルが誇りに思うような人物であったことを知ります。 다윗을 볼 때 그가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자랑으로 생각할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しかし何が彼を王にふさわしくしたのでしょうか。 그러나 무엇이 그를 왕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サウル王とダビデ王を比較すると、それは彼らの性格から始ま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사울과 다윗왕의 비교를 보면 그것은 그들의 성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それで今日はダビデを王にふさわしい人物にした3つの性格的特徴をこの聖書箇所から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이 왜 적합한 하나님 앞에서 적합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 세 가지 성격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最初のポイントはチーズを運べ。 첫 번째 포인트는 치즈를 날라라입니다. そうですね。聞き間違えてはありません。 예,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チーズを運べと言いました。 저는 치즈를 날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でも説明させてくださ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설명이 필요하죠. 2節の前半を見てみましょう。 2절 전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この時イスラエルの民が話しています。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サウル王であった時でさえイスラエルを動かしていたのはあなたでしたと書かれています。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つまりサウルが王であった時でさえイスラエルの人々はダビデがやっていることをすべて知っていたのです。 즉 사울이 왕이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무엇을 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確かに王は手柄を立てていましたが、彼らはダビデが成し遂げていた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す。 확실히 사울 왕은 그의 업적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他の人が報われてもダビデは忠実に行いました。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충실하게 행해 왔습니다. つまり王にふさわしい人は小さなことにも忠実であることの重要性を理解しているのです。 즉 왕으로 적합한 사람 그의 성격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충실해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ダビデの人生をよく見てみると、王になるまでの道のりはすべて小さなことに忠実であることから始まっています。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정말 다윗이 왕으로 되기까지의 그 인생 전체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충실했던 삶임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サムエル書の17章を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ね。 사무엘 17장을 보면 ダビデの最もの功績、最大の功績は最も有名な話の一つはゴリアテとの戦い。 다윗의 그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しかしなぜダビデがゴリアテと戦うためにそこにいたのか知っていますか？ 여러분은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 왜 그 전쟁의 자리에 있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第一サムエルの17章17節から18節ちょっと見て。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을 잠시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ダビデの父は彼に戦場にいる兄弟たちに入り麦とパンを持っていくように命じます。 다윗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가져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しかし18節でダビデの父はこの10個のチーズを彼らの千人隊長のところに持って行きなさいとも言っています。 그러나 18절에서는 형에게뿐만 아니라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ダビデはそのチーズを運びました。 다윗은 이 치즈를 날랐습니다. このような小さな大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仕事がであってもダビデは忠実にやりました。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彼はこの仕事を精一杯することに忠実でした。 그는 이 치즈를 나르는 것에 아주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ダビデはその仕事を時間の無駄だとも自分にはふさわしくないとも思わず真剣に取り組みました。 다윗은 이 치즈를 나르고 빵을 나르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 자기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날랐습니다. 神様はあなたの人生を通してあなたがどんなに小さな仕事だと思っていることでも御国の目から見て偉大なことのためにあなたを準備させるために使っておられるのです。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아주 큰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なので小さなことに忠実にやりなさい。これが私が言うチーズを運ぶ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치즈를 날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それでここで考えてほしいことがあります。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あなたは自分の人生でチーズを運ぶ決心はありますか？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치즈를 나를 결심이 있으십니까? 神様は今もなお目に見えない小さな仕事、感謝されることのない仕事に忠実であるようにとご自分の民に呼びかけておられるのです。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섬기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それは目立たないこと、 이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自分にふさわしくないと感じるようなこと、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もう前にやったから今度は他の人の番だと思うようなことです。 나는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순번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小さなことが神の国ではとっても重要なのです。 그러나 이러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ダビデがチーズを運んだ時大したことではなかったように、あなたのささやかな奉仕も大したことではな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 다윗이 치즈를 날랐던 일, 그것이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니었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봉사도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神様があなたをへりくだらせ、より大きなもののために準備させるために用いておられることなの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その小さな従順が多くの人のを祝福し励ますかもしれません。 이러한 작은 순종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例えば家の教会牧場ではどうでしょうか。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어떻습니까? ある週に同僚や友人を牧場に招待するような簡単なことです。 어떤 주에는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 그리고 친구를 목장에 초대하는 이러한 간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あるいはしばらく教会に来ていない人に連絡し、その人に会いたがっていることを伝えるのです。 혹은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その短いメッセージや電話をするだけでも神様が誰かを神様のもとに連れ戻すために用い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이런 짧은 전화나 문자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だから主に神様に尋ねてくださ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神様、私の運ぶチーズは何ですか。 하나님, 내가 옮겨야만 하는 치즈는 무엇이죠? あなたはどんな小さなことを大きな忠実さを持って行うように私に呼びかけておられますか。 주님은 그 어떠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큰 일에 충성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고 계십니까? そして従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重要だと感じるのを待たないで、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見てもらえるのを待たないで、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ただはい従いますと言いなさい。 그냥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神様がリーダーとして育てる人、つまり神様がより多くのことを託す人は小さなことに忠実な人だからです。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키워가시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더욱 더 크신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それはダビデのようにですね。 이것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2つ目のポイントはちょっと汚い言葉を許してくださいですけど、2番目のポイントはうんちを片付けなさい。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더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똥을 치워라라는 포인트입니다. この場でうんちを言う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インパクトがありますのでこのポイントを忘れないですよね。 제가 여기 강단에서 똥을 치워라라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임팩트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しかし第一歴代史の11章、今日読んだ2節には、あなたの神主はあなたに言われた。あなたが私の民イスラエルを牧し、あなたが私の民イスラエルの君主となるとあります。 오늘 11장 2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この御言葉は力強い真理があります。 이 말씀에는 아주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とその順番はすごく大事ですよね。 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神様はあなたは君主となりそれから牧しなさいと言われませんでした。 너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なく、あなたは私の民を牧し、それから彼らの君主になると言われたのです。 하나님은 나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つまり先に牧者あるいは羊飼いになる。 먼저 목자, 양을 키우는 양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言い換えると使えること、導くこと、守ること、そして時には羊のうんちを片付けることもあります。 돌려 얘기하자면 섬기는 것, 이끄는 것, 보호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 양들의 똥을 치우는 일도 있겠죠. 神様はご自分の王国では偉大さは謙遜から生まれるものであり、リーダーシップは奉仕の心から始まるものであると明らかにされているのです。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위대함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리더십은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ダビデ王の人生において最初からそうでした。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王になるずっと前、ダビデは野原で羊の世話をしている少年でした。 다윗 왕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第一サムエル記の16章で預言者サムエルが次の王に油を注ぐために来たとき、ダビデはそれで見過ごされ、その儀式に招待さえされませんでした。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그 가운데 기름을 부을 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 다윗은 너무 마지막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고 그 의식의 행사에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ダビデは羊の番をするために誰にも必要とされない仕事をしていたのです。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れこそが神様が将来の王に選ばれた訓練の場だったのです。 그러나 이 양을 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셨던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皆さん、羊飼いは華やかな仕事ではありません。 양을 치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멋져 보이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権力も人気もありません。 권력도 없고 인기도 없습니다. しかし羊飼いは使える心で他の人を世話する方法というすごく重要なことを教えるのです。 그러나 양을 치는 일은 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는 방법을 아주 그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羊飼いの仕事を通してダビデは使えることの意味を学びました。 다윗은 양을 치면서 섬기는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彼は報酬のためではなく弱く気づきやすいものを守るためにライオンやクマと戦いました。 다윗은 자기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약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었습니다. ダビデは寒い夜の中にずっと外にいました。 다윗은 추운 밤에도 계속 밖에 있었습니다. ダビデは羊に餌を与え安全を確保し世話をしました。 다윗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키워냈습니다. 羊は羊飼いに使えません。 반대로 양은 양치기에게는 섬기지 않습니다. 感謝やありがたい言葉を言いません。 감사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羊飼いは羊のためにすべてやり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는 양을 위하여서 모든 걸 합니다. それがダビデが学んだことであり、彼が王となっても持ち続けた心なのです。 이것이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배운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私は羊たちのためにここにいるのであっ
って自分の地位のためにここにいるのではないというそういう心でした。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나의 지위나 나의 힘을 위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 마음입니다. そしてその羊飼いの心は最終的に私たちをイエス様へと導きます。 그리고 이러한 양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냅니다. イエス様はひざまずいて仕え導き守るために来られ、究極的にはご自分の命を捨てるために来られたのです。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셨고 사람에게 섬기셨고 사람들을 이끄셨고 지키기 위하여서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マルコ福音書10章45節はこう書かれています。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それはダビデに見られるリーダーシップの模範であり、イエス様が完璧に果たされた模範なのです。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볼 수 있는 리더십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범이기도 합니다. 神様が私たちに求めておられるのはそういうことで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세입니다. たとえそれが目に見えないものであっても、それが神様に目にふさわしいリーダーとなる人なのです。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적합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そしてそれは最後のポイントにつながります。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3つ目は王になる前に召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세 번째는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今日の聖書箇所の3節を見てください。 오늘 말씀의 3절을 보기 원합니다. その3節の中にこの大事な言葉を書いてあります。サムエルによる主の御言葉の通りにと書かれています。 3절에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第一歴代史の11章でダビデがついに全イスラエルの王となった時、それは驚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新しい考え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새로운 그들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それはサムエルによる主の御言葉の通り、数年前に彼の人生の上に語られていたことを成就でした。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몇십 년 전에 이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입니다. ダビデが王座に座るずっと前から彼はすでに神様によって召されていたのです。 다윗이 왕좌에 오르기 전까지 그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ダビデが王冠をかぶるずっと前から神様を彼を選び油注ぎ任命していたのです。 다윗이 왕관을 쓰기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고르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임명하셨었습니다. その召しは王になるずっと前にありました。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은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これは私たちにとって力強い真実ですよね。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진실입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は王冠の先に欲しが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왕관을 먼저 원하기 때문입니다. しかしダビデの人生は神様のタイムラインには準備、待機、信頼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思い出させてくれます。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의 가운데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뢰 관계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その最初の第一サムエル記の16章での油注ぎから今第一歴代史の11章での王になるまでの間、ダビデは拒絶、
孤立、裏切り、苦難を全部経験しました。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후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에 이 왕이 되는 그 역사의 순간이 되는 순간까지 다윗은 많은 상황 가운데서 거절당했었고 고립됐었고 배신당했었고 고난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ダビデは荒野で何年も過ごし、サウロから逃げ回り、約束がいつ果たされるのか、あるいは果たされるのかどうか疑問に思っていました。 다윗은 광야에서 몇 년이나 지내면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긴 할지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しかし神様からの召しが切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神様は御言葉に忠実でした。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하십니다. ダビデは王になる前に召されました。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同じように私たちはキリストのうちにいるならすでに召されているのです。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あなたはそれを獲得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努力する必要もありません。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エピセビトへの手紙1章4節によればこう書いてあります。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つまり神様は誰よりも早くあなたの名前を知っていたのです。 즉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重要な存在であるために肩書きは必要ありません。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 어떠한 명함도 필요 없습니다. 重要であるためにステータスを持つ必要もありません。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その召しは確かなものであるのはあなたの業績によるのではなく神様の約束によるのです。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시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업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ダビデのようにあなたの物語にも待つ季節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다려야만 하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約束と報いの間で行き詰まりを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그 주시는 상급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꽉 막힌 상황을 상황에 접할 때도 있습니다. しかし聞いてください。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神様は決して遅れません。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神様は待っている間にあなたを準備し、人格を形成し、心を片付っておられるのです。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격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それで王冠を手にする準備ができるようにあなたを準備し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す。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왕관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その召しはすでにあなたのものですよ。 그 부르심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それで困難があっても諦めないでくださ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もし神様があなたを召されたのなら適切な時に冠を授けてくださると信じてくださ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왕관을 갖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歴代史の11章にあるダビデの人生とこの重要な瞬間を振り返るとイスラエルが彼を王にふさわしい人と呼んだ理由がわかります。 역대상 11장에 있는 다윗의 인생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彼は小さなことにも忠実で謙遜な心を持ち神様からの召しを信じていました。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했었으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ダビデ王は
偉大であったとはいえまだ一人の人間で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사람이었던 것을 한 명의 사람이었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彼も罪を犯しました。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非常に大きな失敗をしました。 굉장히 큰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神様ご自身の心にかなう人でさえ恵みと憐れみが必要だったのです。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イスラエルで最も偉大な王であるダビデでさえ王冠の重荷を完全に背負う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였다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관의 무거움을 완전히 소화해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しかしできる方がいます。 그러나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できた方がいます。 하신 분이 계십니다. ダビデ王の物語はダビデの子であり神の子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より優れた王を私たちに指し示します。 다윗 왕의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위대하신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ダビデが謙遜に導かれたのに対しイエス様は十字架の上で死に至るまで謙遜になられました。 다윗은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던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ダビデが王になる前に召されたのに対してイエス様は栄光のうちに高められる前に茨の冠をかぶりました。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들려 올리시기 전에 이미 가시관을 쓰셨었습니다. イエス様は羊のために私たちのために命を捨てられた誠の羊飼いの王です。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던 정말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왕이십니다. イエス様こそ誠に王にふさわしい唯一の王方なのです。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 적합하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しかしこの王イエス様は私たちを支配す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私たちと共に歩み生き方を示すために肉となって来られたのです。 우리들과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서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に従うように招いています。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主の足跡をたどるように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権力や周りから褒められるためではなく忠実、謙遜、従順のために生きるように 우리가 권력을 가지거나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정하게 가기 위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それで私たちが王に従おう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가 왕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それはまず私たちがチーズを運ぶことを意味します。 그것은 우리가 먼저 치즈를 날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神様が私たちをより大きなもののために備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たとえ誰も見ていなくても神様が私たちに求めておられる小さなことをするのです。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신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알면서 그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작은 것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それと私たちはうんちを片付けるのです。 그리고 우리는 똥을 치워야 합니다. 羊飼いのように謙遜と愛を持って人に仕えてもらうのではなく人に仕えることを選ぶのです。 양을 치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と神様からの召しはすでに私たちの人生に与えられており、たとえ
待ち時間が長く感じられても、私たちは神様のタイミング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そしてそれは私たちが王になる前に召されていることを思い出すことを意味します。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ダビデのように王座に座ること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 우리가 다윗처럼 왕좌에 오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間違えてはありません。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キリストにあってあなたは選ばれ、召され、揺るがされることのない王国のために準備されているのです。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それで私たちのイエス・キリストに従いましょう。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私たちの王のように仕えましょう。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처럼 섬겨갑시다. そして永遠に治めている羊飼いの王、イエス・キリストのように生きていきましょう。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皆を賛美いたします。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私たちの王、私たちの良い羊飼いであられる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분에 감사합니다. ダビデ王を通して王にふさわしい人になれることを学びました。 다윗 왕을 통하여서 왕에 적합한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忠実なチーズ運ぶ人になるように、 충실하게 치즈를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羊飼いのように謙遜な心を持って他の人に仕える人になれ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목자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それとどんなトラブルがあっても神様の飯を握って神様は言われた通りになるというその希望が強められるように、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ダビデ王は罪人であり、私たちも罪人なのですけど、 다윗도 죄인이었고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同じように神様の恵みと憐れみを与えられ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主よ、感謝いたします。 주님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の王である救い主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アメン。